시편 60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60편은 부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다윗이 교훈을 위해서 쓴 그런 시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배경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역사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엘 하 8장 하고요, 역대상 18장을 참고해서 봐도 한 2절에서 4절밖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가 되신다, 깃발, 그런 깃발이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지금 이 전쟁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하죠.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 분노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느낌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분노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흩으셨냐 하면 2절과 3절에서 땅을 진동시키셔서 갈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로 뭔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이 흔들린 거예요. 이 전쟁을 앞두고인지 전쟁 중에 있는지 지금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이 1절부터 3절만 보면 패배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셔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패배의 그런 그 시간들을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승리의 어떤 이 팔을 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기운에 감돌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냐 하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깃발을 주신답니다. 깃발을. 이 깃발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인데,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승리했을 때 이 깃발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했을 때 깃발을 든 것은 결론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깃발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중에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이렇게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깃발 되신다라는 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언제 깃발을 드냐 하면 패배의 기운이 이미 감돌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군대가 이 패배할 것 같아서 흩어져 버렸을 때 그때 깃발을 드는 건 무슨 이유냐 하면 흩어진 군대를 다시 모을 때 깃발을 들어요. 흩어진 군대를 모을 때. 그럼 왜 군대를 다시 모을까요? 승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의미는 결론적으로 승리했을 때 승리의 깃발을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패배해서 흩어진 것 같으나 앞으로 승리를 위하여 다시 모여라 라고 할 때 이 깃발을 들어요. 그럼 둘 다 상황은 좀 달라도 무엇을 위한 깃발이냐 하면 승리를 위한 깃발이라는 거죠. 이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실 것이다. 그래서 이 깃발을 들고 진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언제라 그랬어요? 요압이 에돔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5절에서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승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흩어지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깃발을 높이 들 겁니다. 이 깃발을 들었다라는 것과 좀 연상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여 불뱀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막 다 죽어가고 있죠. 그때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어라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빨리 높이 들어라.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무에 놋뱀이 달려서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높이 든 깃발은요, 주님의 승리가 보장되고 선포되는 겁니다. 지금 밑에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 밑에서는 심판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쳐다보면 삽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이 지금 확신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현재 패배하고 있는 상황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이 주관하시니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우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주님은요,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서 실패와 승리를 나누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 것이다. 여기서 뛰논다라는 것은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크게 기뻐할 거야.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춤에 비유해서 번역을 했어요. 뛰놀 거야 이렇게까지 과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내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거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고 골짜기를 측량할 거고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준 것을 의미한다면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이 목욕통은 발 씻는 통을 말합니다. 그럼 모압이 내 발 씻는 통이라는 것은 모압은 종 노릇하는 그런 민족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질 것이다. 에돔도 나의 신발을 간수하고 신발을 닦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이 열방들은 다 내 밑에 있을 거야. 내가 왕 중에 왕이야.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 때문에 살려달라고 탄식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은 살려달라고 외칠 것이야 이런 뜻이 있고 또 한편은 내가 블레셋에 대하여 승리를 외칠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블레셋도 이스라엘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스케일은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방을 손에 쥐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이 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승패를 가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나한테 주목을 해요. 내가 졌다 이겼다 이렇게 주목을 해요. 내가 오늘 기쁘다 슬프다, 내가 오늘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내가 오늘 아프다 건강하다, 나는 요즘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다 아니면 죽상을 쓰고 있다. 다 나한테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들이 할렐루야 외치는 것마저도 짜증이 나요. 근데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면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다 내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야. 단지 너에게만 맞추어서 너의 수호신으로 있는 그런 하나님, 천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사는 것이 내 백성이야.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때로는 내가 패배하는 자리에서요,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뜻이 있어요. 내가 흩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다스리는 경우들이 계세요. 우리는 나만 주목하지만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천상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졌을 때도요, 그 진 것 때문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이런 패배를 안기시는 주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이 오늘 60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현재 상황은 주님이 버린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도움을 구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패배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패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고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늘 응답받는 데서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마시고 패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결론의 말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지금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감하게 살겠답니다. 용감하게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대적을 밟으신 이심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여기에서 회복하고 바라봐야 될 그 교훈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하고 패배했다고 거기에만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들고 계세요. 그 승리의 깃발이 어디에서 확증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자가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패배하고 실패한 것은 그거는 영원한 패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가진 자로서 나한테 너무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주님의 깃발이 들리면 그것을 다시 흩어졌다가도 모일 수 있는 것. 패배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오뚜기 신앙이에요. 넘어뜨려도 안 넘어져요. 또 넘어뜨려도 안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깃발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한테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나한테 주목하면 나한테 함정에 빠져요. 우리가 주목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깃발인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나의 자리만 보지 말고 열방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막혀 계시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은 막힐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모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성도가 나만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열방을 바라보며 품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더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방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열방을 품다 보니까 아프리카, 중국, 터키, 필리핀 이런 나라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곳, 이 서울, 대한민국, 우리 지역, 여기도 다 우리가 품어야 할 곳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삶.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60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을 같이 가질 때요. 오늘은 우리 좀 더 눈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